벌써 요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떠올랐던 한 고사성어는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가 뭔지 잘 아시죠? 변방 세자에 노인 옹자 그리고 말맞자. 중국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이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말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웃들이 어떡합니까? 위로를 전하자 노인이 이게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실제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말이 암말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보너스로. 복이 됐죠. 이웃 사람들이 야, 역시 노인의 말대로 됐네요. 그러자 노인이 우쭐대지 않고 이게 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말을 아들이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분질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위로하지만 또 노인이 한마디 합니다. 이게 복이 될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터졌는데 아들은 다리가 분질러져서 징집에서 제외가 됐어요. 여기서 나온 게 세옹지마, 앞날. 모르는 앞날 때문에 너무나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닥친 일 때문에 너무나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우쭐대거나 그래서 너무나 위축되거나 우리 앞에 일어난 눈앞의 일 때문에 너무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을 졸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세옹지마 그러죠. 근데 우리는 눈앞의 일을 참지 못해요. 툭 하면 감정이 틀어지고 툭 하면 마음 틀어지고 눈앞의 일을 그렇게 우리는 참지 못해요. 현대인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참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최대한 단련하려고 합니다. 제 앞에 차가 끼어드는 거 참지 못해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게 요상합니다. 제 뒤로 끼어드는 것은 얼마든지 용납해요. 근데 제 앞에 끼어드는 건 용납 못해요. 남성들도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또 웃긴 건 뭐냐면 제가 끼어들 때는 인자와 긍휼을 바래요. 모자원 고개를 이 보람의 모자원 고개를 넘어올 때 때로는요 그 고개에 차가 엄청 밀려가지고 엄청 오래 걸려요. 그렇게 밀리는데 차가 끼어드는 앞에 막 화가 나고 막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견딜 수가 없고 막 이런 신발끈 하면서 막 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봤더니 집사님이셨어요. 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일을 견디지 못해요. 세옹지마인데 그래서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신이에요. 그 마음의 옹졸함. 그래서 제일 괴로운 사람은 자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좀 반문이 생기죠. 그럼 그런 일 좀 없게 좀 편하게 수월하게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냥 좀 편하게 문제없이 우리 옹졸함을 아시면 좀 허용하시면서 가시지 그러지 않고 끝까지 때로는 곤란함도 허용하시고 고난도 허용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큰 화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하나님의 설복 그랬어요. 하나님이 설복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꼭 그들의 심령에 집어넣으신다라는 뜻이죠. 요나서를 보면 바로 그 세옹지마, 눈앞에 있는 일을 참지 못하는 옹졸함. 오늘 요나가 앵간에서는 그 옹졸함이 잘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4장 1절 2절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성을 내고 매우 싫어하죠. 왜냐하면 지난주 살핀 대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하루 만에. 그러니 요나가 너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싫은 겁니다. 마음이 막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습관이 무서워요. 그래도 기도는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실 줄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요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래서 영광 돌리는 장면이 아니라 쉽게 제가 의역을 좀 시건방지게 해볼게요. 그게 뭐냐면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암요. 주는 은혜롭고 인애가 자비하고 참 한량 없으신데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보세요. 똑바로 보시고 잘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왜 요나가 이럴까? 단순해요.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럴 줄 알았다. 무섭게도 아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교회를 누가 제일 많이 욕하냐면 그래도 소시적에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좀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욕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웬만해선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관심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아는 사람은 더 많이 욕해요. 성도님들 비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성도님들 누가 제일 많이 욕하게 해요? 그 옆에 봐보세요. 아는 사람이 제일 많이 욕합니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가 제일 많이 옆에서 방해하고 만류하고 예수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거꾸로 말하면 아는 사람이 은혜 받기가 더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은혜 받기가 훨씬 힘들 때가 있죠. 왜 요나는 이렇게 할까? 이것을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확증편향.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보고 듣는 성향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남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몰고 갔던 이유가 그들 안에 확증편향. 뭐라고 말하냐면 입버릇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들의 관념이었어요. 입버릇, 이들의 확증편향. 그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났다라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애초에 아니라는 거예요. 쫓아버리죠. 죽음까지 몰고 가죠.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에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우리말로는 오해이지만 영어 성경은 in error. 에러 알죠? 에러, 잘못됐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 안에 확증 편향 안에 갇혀 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런 경향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요. 현대인들 가운데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그것을 좀 철학적인 사조로 어려운 용어를 좀 쓸게요. 실존주의 그래요. 실존주의가 뭐냐면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고이즘 들어보셨습니까? 에고이즘. 에고가 나라는 뜻인데 에고, 자기 위주, 자기 중심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대가 갈수록 에고이즘, 실존주의, 모든 신앙, 가치관, 물질관, 행복관, 인간관계관, 모든 교회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성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냐면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행복도 내 중심이에요. 좋은 말로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지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그냥 내 위주의 행복인 거예요. 그럼 극단적으로 반대, 불행도 내가 불행하다 느끼면 그냥 불행한 거예요. 객관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성향이 아주 진해지고 있어요. 갈수록. 근시안이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세옹지마라니까요. 그런데 자기 눈에 갇혀서 근시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시안, 시야가 좁으니까, 마음이 좁으니까 쉽게 썩네요. 요나처럼 무슨 말만 하면, 무슨 일만 틀어지면 금방 성부터 내요. 에고이즘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반문하시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쉽게 썩네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셔도 그때부터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세요. 밖으로 휙 나가버려요. 완전히 꼬라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딱 자기 에고 안에 갇혀서 이러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기쁨과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질대로, 그러니까 화만 나요. 우리의 심령이 현재 어떤 상태인가 좀 들여다보실 수 있는 한 가지 실마리가 뭐냐면, 평소에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화를 주로 내는지 한번 봐보세요. 대의 명분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그 거룩한 의분일까요? 그런 경우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내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시기심, 피해의식, 자존심, 또는 그냥 뭐 자기 연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화부터 나는 거예요. 이게 버젓이 요나도 우리랑 동일한 확증, 편향, 옹졸함이 그지없죠. 근데 이게 다 우리도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에고이즘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에고이즘, 내가 누군가를 아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거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거울과 같아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경에는 에고, 자신을 정확히 아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쓰여요. 나는 빛이요, 나는 떡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누구다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한 분 계셨어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이제 7월 달에는 에고 에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 어쨌거나 요나는 그렇게 자기 근시 안에 빠져서. 근데 이게 놀랍게도 우리 이야기죠. 살다 보면 다 그래요. 살다 보면 쉽게 실증이 나고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권태감에 빠지고, 그 전에 소중했던 것들이 의미가 사라지고, 처음에는 너무나 기뻤던 일들이 이제는 실증이 나고, 부부관계든 친구관계든 나에게 주신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살다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3절을 보실까요? 3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죽겠다. 아, 죽겠다. 이렇게 사느니 뭐하러 사냐? 결국 자기 안에 딱 갇혀버린 사람은 결국이 뭐냐면, 아, 죽겠다. 그런데 이 요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받아내셨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이죠. 우리 같으면 그냥 쳐내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도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요나 그냥 쳐내고, 요나도 괴로우니까 좀 냅두시지.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설복해 가세요. 설복. 왜 그러실까? 왜 요나를 끝까지, 오늘 요나 4장까지? 이유는 단도직입적으로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실마리를 얻습니다. 시작. 성내는 것이 뭐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 쉽게 그냥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그대로 성내다 죽는다는 걸 말합니다. 자기 성에 못 이겨서 죽는다는 걸 말합니다. 자기 화에 갇혀서. 의는 어렵지 않아요. 의는 간단히 말하면 살게 하는 걸 의라고 해요. 우리 의인 그러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의인들이 있죠. 그렇죠? 안중근 의사 그러잖아요. 이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진짜 의롭게 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5장에도 나오죠. 누군가는 선인, 즉 누군가는 친구를 위하여 죽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을 살게 하는 걸 말해요. 이게 의예요. 근데 사람은 다 그냥 지 목숨 살다가 죽는 존재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서 다 죄인이라서 그냥 자기 성깔에, 자기 성질에 갇혀서 그대로 죽을 사람들인데, 이렇게 죽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대로 죽지 않도록. 그래서 21절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대로 죽지 않도록 율법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 왜 의가 나타났냐면 이대로 죽어버리니까. 자기 안에 갇혀서 우물 곁에서 목말라 죽는다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 고집 피우다가 우물 곁에서 목말라 죽는다니까요. 18살 고등학생 여학생이 친구를 수련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운동장 한복판에서 너 나랑 같이 수련회 가자, 교회 한 번만 다니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설복하고 이 친구가 강팍해요. 교회가 싫어요. 그래도 절대로 안 가려면 이 친구가 얼마나 애걸복걸 설복하는지 그 친구의 부탁 때문에 알았다
하고 수락해서 고등부 때 처음 수련회를 가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참 세웅지마요. 그렇게 인도한 친구, 애걸복걸하게 인도한 그 자신은 수년이 지나 교회를 떠났어요. 정작 그 사람 떠나고 그렇게 인도된 이 18살 소년은 그 뒤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은혜를 받아 23년이 지나서 사모가 되었는데 그게 제 아내예요. 반전의 반전이죠. 참 말씀이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라니까요. 제 아내를 이끌었던 친구 이름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 아니에요. 이지혜라는 친구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전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세요. 지금까지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세옹짐 아닙니까? 그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어머니들 잘 아시잖아요. 여자분들 음식 손님 왔을 때 음식 손님 대접한다고 음식 잔뜩 만들면 정작 자기는 못 먹어.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고민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서신에 보면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내가 복음에서 예외가 될까 두려운 마음이 늘 있었어요. 참 세웅짐하죠.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이들이 제법 있어요. 은혜를 못 누려요. 은혜의 샘 곁에 있는데 목말라 죽어가요. 그게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였어요. 베데스다는 은혜의 못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다 죽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요나 지금 죽겠다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진짜 죽겠다. 한국인들은 입버릇처럼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웃겨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아니 맛있으면 살아야지 왜 죽습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 입버릇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서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반응하는 수준이 그냥 힘든 일 있으면 그냥 죽겠대요. 수준이 똑같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감정 뒤틀리면 똑같이 시험 들고 똑같이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할 때도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그 요나의 수준이 지금 어느 수준이냐면 굉장히 자기 안에 갇혀서 그냥 우물 곁에서 목말라 죽어. 아니 지금 니느웨는 12만 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에는 은혜의 본물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요나는 은혜를 못 입고 죽어가고 있어요. 요나 혼자만.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설복하시는지 아시겠죠? 니느웨는 고사하고 요나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생 예수를 믿는데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자기 세계 안에 딱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은혜와 소망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안에 갇혀서 사는 이들이 빛 한 번 못 보고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깨워야죠. 살려야죠. 제 아내가 암에 걸리고 난 뒤에 제가 암 서적 또 암에 관련된 강의, 암에 관련된 이런 여러 정보들을 듣다 보면 놀라운 게 많아요. 사람 몸에 대한 이 놀라운 신비들을 제법 많이 깨닫는데 제가 이번 주 읽었던 책 가운데는 그런 내용, 참 우리 몸 안에 정상인도 하루에 암세포가 5,000개씩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암에 안 걸리고 이렇게 건강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요. 그 암세포를 장악할 만한 우리 안에 면역력과 건강한 세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NK세포를 대표하여서. 근데 대부분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그 건강한 세포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가 이 전체 신체 컨트롤을 할 때 유전자들이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우리 유전자 가운데 활동하는 유전자는 고작 3%라네요. 그럼 97% 유전자는 잠들어 있다는 뜻인데 그 잠들어 있는 유전자 가운데는 암을 극복할 만한 유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이름이 P53이라는 유전자예요. 이거는 대체의학도 아니고 민간의학도 아니에요. 이거는 네이버나 구글 검색을 해보면 P53 아예 떠요. 사전적인 지식으로. 그래서 뭐라고 거기서 기술해 놓냐면 암세포에게 자살하라고 말하는 유전자.
놀랍죠? 이 유전자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암세포가 와도 그 암세포에 가서 너 죽어,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암에 위협당하고 장악된 이들은 이런 깨어나야 될 세포가 깨어나지 못하고 정작 엉뚱한 세포들이 깨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의 소리에, 그의 몸이. 여러분, 이 질병의 문제 물론 고단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몸과 우리의 삶을 아주 신비롭게 만드셨습니다.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몸 안에 잠들어 있는 진짜 우리의 생명을 관장하는 하나님만 살리실 수 있는 세포들이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죠. 영혼이 세상 소리에 잠식돼 가지고 정작 깨어나지 말아야 될 세상의 언어들만 깨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안에 갇혀서, 자기 안에 갇혀서.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영혼의 잠든 세포를 깨우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사로에게 가시며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깨우십니다. 살리십니다. 우리의 잠든 영혼은 세상 소리로 깨어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깨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편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나의 눈을 밝히 열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자칫 사망의 잠에 갇힐까나이다. 내 영혼이 잠들까나이다. 내 영혼이 사망으로 그저 눌릴까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눈을, 나의 영혼을 깨우셔서 그 사망에 나를 잠식하지 않도록 내 영혼이 이 시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죽겠다. 왜 하나님이 요나와 끝까지 실랑이를 하실까? 단순하죠. 지금 요나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설복하시는 거예요. 설복.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깨워요. 놀랍죠.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그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을 만큼 6절에서 8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마음이죠. 박넝쿨을 예비했죠. 벌레를 예비했죠. 8절에 동풍을 예비했죠. 예비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도 들리지 않으니까 요나가 밖에 나가서 톡 틀어져가지고 휙 나가서 주저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박넝쿨이 나가서 그늘 만들어서 너무 시원하게 있는데 어디선가 벌레가 나오더니 박넝쿨 갉아먹어가지고 박넝쿨이 썩어서 이튿날에 싹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사막바람이죠, 이 동풍을 그에게 불게 하시니까 막 요나가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 박넝쿨, 벌레, 동풍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예비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스토리를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던 한순간 한순간의 사연과 사토리와 내 모든 삶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내가 느끼고 보고 생각하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지로부터 27년 전에 19세 된 한 청년이 불교 집안에서 자기 혼자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연한 신앙생활을 하며 20세가 되면 대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도원 가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나중에 꼭 복음 전하겠다. 그런데 19세, 20세 때 병이 왔어요. 그 병의 이유를 몰라요, 의사들도. 뭔지. 근데 내장이 썩어가요, 염증이. 그때 키가 180이 달하는 분인데 그분이 몸이 30kg가 살이 쭉 빠지면서 거의 40kg밖에 안 남을 정도로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처음에는 그래도 버텼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뜻이 있겠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자기 안에 두려움, 위축,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 이렇게 불교 집안에서 그래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본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마음에 막 이제 원망이 일어나고 마음이 꽉 닫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집에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도 멈추고 말씀도 멈추고 하나님한테 완전히 마음이 틀어져요. 더 이상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절실한 불교 신자신데 어머니가 보다 어머니가 못 견뎌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 교회 안 가냐? 교회 안 가요. 이제 안 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참지 못해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 독실한 불교 신자가 친구들 2명 불러가지고 이 아들을 침상에 뜰머매서 자기가 아들 데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갔는데요, 불교 신자들이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분도 한번 신앙생활하면 진짜 열심히 합니다. 이분이 나가자마자 40일 작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하늘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이 완전히 돌처럼 굳어가지고 기도 안 해요. 가만히 40일 동안. 그리고 부흥회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부흥회까지 데려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부흥사, 그때 당시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되게 험했어요. 좀 말도 막 함부로 하는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들이 너무 강팍하고 냉랭하니까 이렇게 너 죽어 이렇게 막 하면서 기도해. 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죽어, 너 죽을 거야. 아들이 막 오기가 생겨가지고요, 부흥사 목사님이 죽는다고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요나처럼 싫어하고 성내며 기도를 하긴 해요. 어떻게 죽나 보자 하고. 그러나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참 놀라운 꿈이에요. 꿈속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너무 선명하게, 제가 사실은 그분이 저랑 신대원 동기시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그분 만나서 그때 그 감격과 감흥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분이 이번 주에 저랑 만나 이야기했는데도요, 눈물을 줄줄 흘리며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기도하시는데 환자들이 다 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게, 한 여인을 기도하는데 여인의 온몸에 피부 질환이 막 덕지덕지. 예수님 기도하자 꿈속에서 그렇게 선명하게 보일까요? 온몸이 전율을 느낄 만큼 이 피부에 붙어있던 온갖 더러운 질환들이 뚝뚝뚝뚝 물처럼 떨어지는 게 보이더래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여인까지 기도해주고 그 다음이 이 사람의 순서인데 예수님이 딱 멈춰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기가 나가지고 왜 안 해줍니까? 왜 안 해줍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더래요. 네가 이걸 믿느냐? 그리고 웃고 믿겠어요. 막 마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에게 도대체 뭘 원하실까? 그래가지고 그때에서 안간힘을 쓰면서 기도하러 다니는데, 영남대 출신이거든요. 영남대 앞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참 이상한 예배하심이에요. 영남대 앞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 초저녁인데 문을 다 잠가 놓고 있어요. 기도할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돌아 영남대 뒤편에 강 건너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갑제교회라는 곳인데 작은 시골 교회예요. 교회 딱 들어갔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축복합니다. 그 야밤에 예수님 보았던 그 꿈속 예수님처럼 하얀 옷을 입고 한 권사님이 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 권사님들 늘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권사님 앞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권사님이 웬일로 왔습니까? 자초지종 말하니까요, 이 권사님이 같이 예배를 드려주고 권사님 다시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이 청년이 불이 임하는데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 청년의 간증이니까. 27년 전의 스토리인데도 얼마나 저한테 적나라하게 불이야 하면서 온몸에 불이 너무나 뜨거워서 성전에서 30-40분을 뒹굴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몸에 치료가 시작됐어요. 다 나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흔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때부터 주암산에 올라가 저녁에 기도하는데, 참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주암산에 올라가 어느 날 저녁에 누가 올라가겠어요? 근데 어르신 한 명이 올라가고 있더래요. 어르신도 신기한 거예요. 이 나이에 산에 올라갈 청년이 없다는 거예요. 30평생 봤지만 왜 올라가나 그랬더니 스토리가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게, 이 어르신도 30년 전에 3개월 시한부를 받았는데 성전에 가 기도하는데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년 전에 그 3개월짜리 생명이 30년, 그 감격에 못 이겨 지금도 주암산에 올라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요나에게 박넝쿨과 벌레와 사막 바람을 예비하신 하나님, 왜 그때 이 청년에게 문이 닫혀 있었을까요? 교회 왜 꼭 그 교회로 갔어야 됐을까요?
왜 주암산에 오르는데 그 사람을 만나야 됐을까요? 그 청년을 깨우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수준을 아시는 거죠. 5개로라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죠.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9절 이렇게 말하죠. 왜 성내냐? 성내어 죽기까지, 성내어 죽기까지 할때라도 제가 옳습니다. 요나의 이 심기, 이 심령, 근데 그 심령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벌레와 박넝쿨과 이것까지다도 예비하셔서 요나의 옥이라도 건드려 그를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성에 못 이겨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성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그대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라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화, 자기 안에 있는 성, 이걸로 싸매어서 죽는 존재 말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니 오늘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로 응수하실 때가 있어요. 내 불로 내가 나를 태워서 죽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불과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싹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불로 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그래서 누굽니까? 요나는 다름 아닌 우리예요, 우리. 제가 처음 요나를 말씀을 전할 때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모든 문제가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나!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건 말장난이겠지만 제가 만든 거지만,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나요! 요나는 다름 아닌 우리예요. 여러분, 솔직히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십시오. 복음을 몇 번 들었습니까?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저도 벌써 교회 다닌 지 46년, 어머니 태중까지 생각하면 47년. 몇 번 들었습니까? 근데 자기 보는 생각 세옹지 마. 자기 눈에 갇혀서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야기로 잘 들리지 않아요. 요나 이야기는 요나 이야기고 그 사람 이야기는 그 사람 이야기고. 저희 둘째 형이 2주 전에 저한테 한 식품을 먹어보라고 꼭 권해요. 근데 형도요, 식품 그렇게 잘 먹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걸 먹기 시작했냐면, 한 분이 이 식품을 먹고 너무나 몸에 큰 변화가 오니까 형한테 이걸 소개해줘. 이거 먹어봐라. 형이 이거 물건 팔아먹는 거 당연한 수작이라고 알고 계속 핑계대면 거절. 3개월을 거절했는데 끝까지 쫓아다니더니 이분이 오죽했으면 대전에서 내려와가지고 형이 담임하는 그 교회 앞에다가 이 식품을 놓고 갔어요. 드셔보라고. 형이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먹고 일주일? 아니요. 그 다음날 바로 몸에 변화가 일어나시.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테죠. 식품은 절대적인 음식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걸 한번 딱 경험하고 나니까 형이, 물건 팔아먹는 사람, 그런데 웬걸요? 이제는 그렇게 전화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더니 이제는 지가 전화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 무슨 음식이냐고. 와, 이게 약품은 아닌데 식품이에요, 식품. 건강보조식품. 그래서 저한테 꼭 먹어보라는 거예요. 뭐게요? 안 가르쳐줘요. 또 손 목사가 약 팔아먹는다고 생각할 테니까. 저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약을 팔죠. 저는 매주마다 신약과 구약을 팔아요. 항상 신약 구약을 팔아요. 몇 번 들으셨어요, 성도님들? 신약 구약 몇 번 들으셨어요? 복음을 몇 번 들으셨어요? 아니, 몇 번 들으셔야 되겠어요. 안 먹어.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잘 안 받아들여요. 다 남 얘기예요. 그냥 자기 눈 안에 갇혀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아무리 설복하려 해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꽁꽁꽁 닫혀 있어요. 은혜 곁에서 은혜를 목말라 하며,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설복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위로죠. 축복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설복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요나에게 예비하셨던 박넝쿨, 벌레, 또 동풍,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 스스로 썩내면서 내 성에 못 이겨 죽어버리는 그대로 죽어버릴까 싶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자기 불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스스로 태우는 자멸하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이 시간에 떨어뜨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불이 떨어질 때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요나는 어땠을까요? 요나서는 참 미완성 교양곡이거든요. 이 마무리가요 애매하게 끝나요. 뭐가 또 은혜 받았다 요나가 표현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10절 11절 애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죠. 내가 이 성을 아꼈거든. 마지막 11절 빨간색을 보니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훅 전해주고 끝나요. 요나의 반응은 없어요. 그러나 이 미완성 교양곡은 어떻게 끝났을까? 요나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끝나지 않은 스토리에게 있어요.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요나의 반응은 안 나오지만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요나가 이 말씀을 왜 썼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나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2017년도에 놀라운 이라크에서 발견이 있었죠. 그게 뭐냐? 사진 한번 보세요. 그것도 나쁜 놈들, IS들이 밀매하려고 땅굴을 파다가 저 문을 발견했는데 여기 앞에 비문을 보니까 보세요. 그 다음 비둘기 문자처럼 돼 있죠. 이게 바로 해석해 보니까 요나의 묘비예요. 요나의 무덤이에요.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에. 다시 말하면 요나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이 틀어져서 금세 떠날 것 같았죠. 요나는요, 그 이라크는, 지금의 이라크는 그때 당시 니느웨예요. 니느웨. 요나는 그 땅에서 죽었어요. 그 땅에다가 자기 목숨과 생명, 전생애를 다 땅에 묻었어요. 왜냐?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였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비하셨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많이 들리는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에 내가 아들과 함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다면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영혼에, 내 생각에 갇혀버린 이들이, 그래서 자기 성에 못 이겨 죽을 수밖에 없는, 죽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목숨, 그 목숨값 하나로 그냥 끝나버릴 이들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충만한 하나님의 값진 은혜들을 누리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된 우리에게는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선포합니다. 단순히 제 언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요나 시대 때에도 신약 시대 때에도 그분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귀신을 떠나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여 모든 죽어가는 이들을, 자기 안에 갇혔던 이들을 일으켜 세우셨다면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만나셔서 오늘 이 시간 질병을 낫게 하십니다. 가정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병든 영혼들을 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주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무너진 부모와 부부 간의, 형제들 간의 관계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성도님들 삶의 가정에 여생토록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